김원태의 모든 교인은 교회의 리더다. 파트 1.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라. 챕터 2. 예수님이 남기신 대안은 성령이시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영국을 가보면 가는 곳마다 교회가 있다. 차를 타고 5분만 가도 교회가 보인다. 그 교회들은 돌로 만들어진 아주 웅장한 오래된 건축들이다. 적어도 1000년은 된 것처럼 보인다. 영국에서 교회는 바로 역사 그 자체였다. 친구 목사가 그런 역사적인 교회들이 지금은 대부분 술집이거나 모슬렘 사원이나 힌두교 사원이 되었다고 말했다. 나는 친구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고자 교회 가까이에 가보니 정말 교회들이 술집이 되어 있었고 모슬렘 사원이나 힌두교 사원으로 바뀌어 있었다. 큰 충격이었다. 영국이 어떤 나라인가? 온 세계에 선교사를 파송하고 한국에도 선교사를 파송한 나라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였던 토마스 선교사가 바로 영국에서 파송한 분이다. 나는 토마스 선교사를 파송한 웨일즈 하노버 교회를 가보았다. 웨일즈 시골의 조그만 교회였다. 교회 문이 잠겨 있어서 교회 관리인에게 연락을 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 어렵게 들어가 보니 50여 명이 앉을 수 있는 의자들만 있었다. 지금은 거의 예배를 드리지 않고 그냥 기념교회로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참으로 슬픈 일이었다. 영국이 기독교 국가로 알려져 있지만 현재 영국 국민 중에 정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1%도 안 된다고 한다. 왜 영국 교회가 죽어가고 있는가? 영국 교회는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령을 버렸다. 그들은 교회의 본질인 성령 대신 자선을 선택했다. 지금 영국 교회들은 법적으로 자선단체에 속해 있다. 자선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교회는 자선단체가 아니다. 자선은 불교도 천주교도 다른 종교들도 다 한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성령을 버리고 자선으로 확 치우치고 있다. 이건 정말 위험한 일이다.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의 피와 성령의 불이다. 이 두 가지가 사라지면 교회의 미래는 없다. 지금 유럽의 대부분 교회들이 거의 다 무너졌다. 미국도 마찬가지다. 미국도 차를 타고 5분만 가면 교회가 있다. 그런데 지금 대형 교회들을 제외한 대부분 시골 교회들은 텅 비어 있다. 그 빈 교회들을 한국 교포 교회가 사거나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 왜 미국 교회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가? 마찬가지다. 성령을 버렸기 때문이다. 미국 교회의 강단마다 리더십과 성공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이다.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다. 성령을 모르는 교회는 무너지게 된다. 내가 어릴 때에는 교회마다 예수님의 보혈과 성령을 외쳤다. 그런데 지금은 고상한 교회가 되고 말았다. 이것은 정말 위험하다. 한국 교회가 부흥하려면 다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 한국 교회가 젊은이와 아이들이 가득한 교회가 되려면 미래 세대 아이들이 성령을 직접 체험해야 한다.
나는 초등학교 5학년 때 성령을 체험하고 평생 신앙을 유지하고 있다. 우리 자녀들이 부모를 따라 교회를 다니고 교회 문화를 아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하는 일이 우선이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 성경 속에 갇힌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려면 성령 하나님을 체험해야 한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아무런 기쁨이 없고 늘 염려, 근심, 걱정이 가득한 사람이나 교회에서 중직이나 교사를 맡고 있는데 열정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이번 장의 말씀이 아주 중요하다. 그런 사람들은 특별히 죄를 범하거나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데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는 것이 문제다. 매일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린다면 하루하루 사는 게 신이 나고 열정이 넘쳐난다. 우리가 정말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친밀해진다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싹 날아가고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터져 나올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수 있을까? 구약시대에는 성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다. 구약에 나오는 사사나 선지자나 영적 거장들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산 자들이다.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렸다. 신약시대에는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신약 성경은 사복음서로 시작된다. 사복음서는 모두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이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서 예수님과 친밀감을 누렸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아무런 염려, 근심, 걱정이 없었다. 먹을 것이 부족할 때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5,000명도 먹이셨다. 병든 자들이 다가오면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치유해 주셨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잠잠하라고 말씀하시자 풍랑이 잠잠해졌다. 심지어 죽은 사람도 예수님을 만나면 살아났다. 예수님 곁에 있으면 어떤 문제도 다 해결되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는 그 자체가 행복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친밀감을 누렸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을 곧 떠나간다고 말씀하셨다. 제자들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제자들의 마음에 깊이 남았다. 그날 밤 이후 예수님은 체포되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이제 하루 후면 십자가에 죽게 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무슨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제 자신이 죽은 이후에 제자들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죽음을 앞두고 주님의 입에서 나온 위로와 교훈의 말씀을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3장에서 16장에 생생히 기록하고 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유언처럼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살펴보자.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 것을 말씀하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예언하셨다.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을 떠나지만 그 대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요한복음 14장 16절.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어리둥절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에 충격을 받았다. 그냥 어디 다른 장소로 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신다고 하셨다. 그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신다는 말씀에 고아와 같은 텅 빈 심정이 되었다.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고아가 되지 않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해답은 바로 성령이셨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18절. 제자들은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을 하실 때 정말 자신들이 고아가 된 듯한 심정이 되어 울컥하였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3년이 넘도록 붙어 살았다. 그들은 잠에서 깨면 예수님이 곁에 있었고 아침 식사를 할 때면 언제나 같이 식사를 하셨으며 어디를 가나 늘 예수님과 함께 다녔다. 그렇게 가깝게 지내던 예수님이 죽으신다니 가슴이 철렁하였다.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성령은 제자들과 함께 있는 정도가 아니라 제자들 마음속에 계실 것이라고 하셨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요한복음 14장 17절. 제자들은 예수님이 그들 곁에 계셨지 그들 속에 계신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시고 대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제자들 속에 계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은 천국에 가지만 성령께서 이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4장 26절.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이 가시면 누가 자신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것인가 염려되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아시고 성령께서 이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인도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농부와 포도나무와의 친밀한 관계를 말씀하셨다. 포도나무는 농부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그 농부가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가 예수님이심을 말씀하셨다. 그리고 포도나무와 가지의 친밀감을 말씀하셨다. 포도나무의 가지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을 때 존재할 수 있고 열매인 포도도 맺을 수 있다.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와 떨어지는 순간 말라 죽게 된다. 포도나무 가지는 포도나무와 1m 떨어지나 0.1mm 떨어지나 말라 죽기는 마찬가지다. 교회 안에는 교회는 나오는데 예수님과 친밀감을 누리지 못하는 예수님과 떨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천 무신론자라고 말한다. 그 사람들은 분명 교회에는 와 있지만 아무런 열매가 없고 삶의 기쁨도 행복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영양분도 아무런 영적 공급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다. 진짜 크리스천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 곁에 바짝 붙어서 깊은 친밀감을 누리며 살아야 한다.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과 우리의 친밀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고 다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님과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실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하셨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6장에서는 예수님이 떠나가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제자들에게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제자들은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 예수님,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낫습니다. 어찌 떠나가시는 것이 낫다고 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예수님이 육체로 계시면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는다. 예수님을 만나려면 한 번에 한 사람밖에 만날 수가 없다. 만약 예수님이 아직도 육체를 입고 이스라엘에 계시면 우리는 평생 한 번도 예수님을 만나기 어려울 것이다. 전 세계 기독교인 22억 명이 모두 이스라엘에 가서 대기표를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한 번 만나려면 평생이 걸릴 것이다. 아마 평생 순번을 기다려도 만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시는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 성령님은 우리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 이것은 놀라운 계획이며 놀라운 일이다. 예수님은 계속 성령에 대해 말씀해 주신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님은 혼자 말씀하시지 않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들은 말씀을 말씀해 주신다. 성령님은 장래 일을 말씀해 주신다. 얼마나 좋은가? 우리는 5분 후의 일을 모른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 우리의 장래 일을 말씀해 주신다. 제자들은 이런 성령님을 소개할 때 실감이 나지 않았다. 나중에 베드로는 성령 충만하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고 와서 이 돈이 전부라고 속일 때 즉시 아나니아가 거짓말하는 것을 알았다. 어떻게 알았을까? 성령께서 알려주신 것이다. 사도 바울이 제1, 2, 3차 전도 여행을 마칠 무렵에 곳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되어 죽게 될 것이라고 하며 예루살렘에 가지 못하도록 만류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을 알고도 예루살렘으로 떠났다. 바울은 정말 예루살렘에서 체포되어 로마로 이송되고 결국 순교하였다. 누가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체포될 것을 미리 알게 하셨는가? 바로 성령님이시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장래 일을 알게 하셔서 미리 준비하게 하신다. 요한복음 17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겟셋마네 동산에 가서 제자들을 위해 마지막 중보기도를 하시고 요한복음 18장에서 체포되신다. 요한복음 19장에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요한복음 20장에서 부활하신다. 요한복음 21장에서는 베드로를 회복시키고 사명을 주심으로써 메시아로서의 사명은 끝이 난다.
요한복음 14에서 16장의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은 모두 성령에 관한 말씀이셨다. 예수님이 체포되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었던 유언과 같은 말씀은 성령이셨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과 함께 있을 때의 그 친밀감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신 것이다. 예수님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요한복음 14에서 16장까지 길게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3일 후에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나타나셨다. 그 후 하늘로 올라가셨다. 요한복음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그냥 한 장씩 할애를 하지만 성령에 대해서는 3장에 걸쳐 길게 설명하고 있다. 이것은 그만큼 성령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은 또 성령에 관한 말씀이셨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죽으시기 직전에 성령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 이제 부활하셔서 승천하기 직전에 또다시 성령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신다.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거듭 말씀하시는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성령의 중요성을 잘 알지 못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시 성령의 중요성을 말씀하셨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1장 8절. 예수님은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의 몸이 하늘로 떠나시면서 이 땅에 남기신 대안은 바로 성령이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승천하셨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떠나신 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10일 동안 간절히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다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었다. 그 후 그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불안해하였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후 허탈과 공허와 두려움이 가득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한 후 성령이 부어지자 그들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 그들이 성령 충만하게 되자 말이 달라지고 기쁨이 넘쳤으며 가는 곳마다 병든 자들을 낫게 하였고 예수님을 담대히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다. 성령에 대한 더 자세한 글은 저자가 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시다를 참고하기 바란다. 우리는 교회의 조직을 세우기 전에, 위원회를 만들기 전에 먼저 내가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중요하다. 당신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아는데 성령님을 모른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다. 예수님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시는 성령님을 모른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기에 우리는 구약 성경 속에 갇혀있는 하나님만 믿어서는 안 된다. 신약 성경 속에 갇혀있는 예수님만 믿어서도 안 된다. 지금 우리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만나야 한다. 내가 미국에서 안식년을 보내고 있을 때 후배 목사가 찾아왔다. 자신은 최근에 한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 가게 되었는데
목회에 좋은 자료나 조언을 부탁했다. 나는 그 후배 목사에게 교회를 시작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님이라고 소개하면서 성령을 받기 전에는 그 무엇도 할 수 없음을 말하고 기도원에 가서 일주일 금식할 것을 권면했다. 후배 목사 부부는 곧바로 기도원에 갔고 일주일 후 내게 참으로 고맙다는 감사 인사를 했다. 교회는 세상의 조직과 다르다.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리더가 되어야 한다. 만약 성령 충만하지 않은 자가 교회의 리더가 된다면 언제나 인간의 이성에만 갇혀서 교회의 모든 사역에 걸림돌이 될 것이다. 교회의 일은 인간의 이성을 뛰어넘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가득하다. 우리 하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이다.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모든 문제의 답을 성령으로 말씀하고 있다. 사복음서 다음에 나오는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도 한다. 사도행전은 모두 성령께서 행하신 일들의 기록이다. 사도들이 성령 충만하자 40년 된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하고 죽은 도르가를 살려내고 감옥에 가도 감옥문이 열리는 수많은 기적이 일어났다. 만약 제자들에게 성령이 부어지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교회들을 개척하고 든든히 세우는 제자들이 되지 못했을 것이다. 로마서에서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은 후에도 선하게 살려고 하나 자신이 원하는 선은 행하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한다고 오호라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하고 탄식하였다. 그 문제에 대한 답이 무엇인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로마서 8장 2절.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죄를 짓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예수님을 믿어도 못된 성격을 고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가? 바로 생명의 성령이 나를 지배할 때 가능하다. 성령께서 나의 법이 되어야 한다. 중력의 법칙이 우리의 모든 삶을 지배하듯 성령님이 내 모든 삶의 법이 될 때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죽음과 두려움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 왜 교회의 교인 수가 자꾸 줄어드는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내 안에 내가 가득하고 생명력이 넘치는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 주위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삶에 아무런 기쁨도 활력도 기적도 없이 염려만 가득한 사람들이 많다. 그들에게 물어보라. 왜 그렇게 삶의 기쁨과 능력이 없는지를. 그들의 대답은 예수님을 믿어도 뭐 믿기 전이나 별 차이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무엇인가 크게 잘못된 것이다. 로마서의 마지막 말씀이 무엇인가? 로마서 15장 13절이다. 형식적으로는 로마서 16장 21절이지만 내용적으로는 15장 13절이 마지막 절이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고 소망이 넘치게 하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다. 교회를 오래 다녀도 성령을 모르면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릴 수 없다. 성령님과 멀리 지낸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비극이다. 고린도전서를 보자.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전도 여행을 할 때 철학의 도시 아덴에 가서 자신의 뛰어난 학문으로 그들을 설득하려고 하였지만 한 명도 전도하지 못했다. 그 후
그는 다시는 자신의 지혜나 말로 전도하지 않겠다고 고백한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고린도전서 2장 4절.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을 성령으로 알 수 있다고 말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예수님을 믿는 자들의 미래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알지 못하고 생각으로도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아는가? 성령으로 안다. 당신이 성령의 사람이 되지 않으면 그 놀라운 미래가 열리지도 않고 알 수도 없다. 만약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40년 된 안전뱅이를 일으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펼칠 수 있었을까? 만약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지 않았다면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엔 정말 놀라운 예비하심이 있다. 그런데 그것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이룰 수 없다. 만약 당신이 성령 충만하지 않는다면 당신을 위해 준비해 놓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성령님의 일하심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다. 김원태의 모든 교인은 교회의 리더다. 챕터 2 예수님이 남기신 대안은 성령이시다 중에서